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함께 해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6장을 읽었고 이번 주에 17장인데 1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앞에 선 다윗은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골리앗과 전투하기 위해서 앞에 선 다윗을 보니 여전히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뭔가 명예와 자리를 놓고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엄청난 거인 장수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그 위기의 상황, 당장 한 칼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여전히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요즘 얘기하는 심리학이나 MBTI로 얘기하면 다윗은 원래 성품이 그렇고 생긴 게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여전히 젊고 붉고 아름다움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성이 그래서가 아니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감동하심이 따랐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갈 수 있었고 나가서도 여전히 생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던 그가 자천에서 나간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와 함께 후반기 사역에 임하면서 지금 마음에 담고 행해야 될 신앙의 모범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이어지는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아름다움, 골리앗 앞에서도 여전히 젊고 붉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다윗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와 함께 후반기 사역에 임하면서 특별히 여름 교육 행사를 준비하고 또 그 행사에 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생생하게 여전히 젊고 붉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주의 사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남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박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오늘 아침 벤이 참 젊습니다. 오늘 아침 벤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까 지휘자를 보니까 이러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벤님들에게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벤이 참 젊고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이런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날씨도 축축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후반기 사역에 임할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확 반전됩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숨 넘어가듯이 불평하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아시죠? 우리 아까 성경을 읽어서 안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배가 침몰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불평하듯 간청한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져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과 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이어진 사건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2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큰 틀에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틀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믿음과 이 고백은 진공 상태의 믿음이 아니고 진공 상태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고백에는 분명한 삶의 정황,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여정이 담겨져 있어야 해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그것과 더불어 부대끼면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런 상황과 부대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바로 이런 면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또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오늘 본문 안에서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에 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35절에 보면 그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날이 저물 때라고 할 때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지난 주일에 본 대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심에 큰 무리가 모였거늘 이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장 1절 중반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던 그 배에 그대로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되,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그 배를 그대로 타고 그 배에 제자들이 함께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무엇을 의도해 두고 있느냐 하면,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런 흐름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비유를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조금 더 넓게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먼저 통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한다. 좋은 땅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대로 얘기한다면 좋은 땅은 그보다 먼저 들은 말씀으로 가꿔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말씀을 들어서 경작되어져 있는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다시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리고 공시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미련해서 씨 뿌리면 씨가 떨어지는 게 그냥 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에도 떨어진다고. 문제 1, 씨는 몇 군데 떨어질까요? 다 4가지. 이거 가르쳐 주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이루고 제자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공시적으로 한 자리에서 볼 때 그 말씀이 좋은 땅처럼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돌밭같이 튀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가시떨기가 잔뜩 얽혀진 사람도 있다. 그것을 보고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모두가 다 좋은 땅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그 의미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 땅이 돼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은 다음에 그 씨앗에 대한 비유가 2가지가 더 이어지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어져서 겨자 씨알 만한 것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모든 것이 깃들이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어요. 그 얘기 듣고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 때가 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같은 배에 올라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를 덮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곧 배가 침몰해서 죽을 것 같게 되니까 한참 혼란한 상황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불평과 호소가 담긴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 제자들의 언행,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 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배에 올랐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한 언행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안에서 이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담겨져 있는 의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볼 때 두 번째 떨어진 것이 돌밭에 떨어진 씨라고 했어요. 5절 이하에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의미를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아마 결심했을 겁니다. 좋은 땅이 되었다고 결심을 하고 또 다른 비유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바다를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는 마가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이 되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임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 가자고 해서 같이 왔는데 우리가 죽는 거 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어느 자리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그들은 분명히 흙이 얇은 돌밭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 이 호소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 그들의 간청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에요. 그 우리들은 누구냐 하면 그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낫죠. 선생님이요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그래도.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니까 그래도 배에 탄 공동체는 돼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 얘기를 전하면서 이 대목에서 분별해야 될 것이 더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3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에 그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리들이 함께 쫓아와서 다른 같이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그들의 간청 속에 다른 배에 탄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이라고 했을 때 보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를 않죠. 이들 대목을 뚝 잘라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무사히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세목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만일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아 그래? 너희가 죽게 생겼냐? 그래 그럼 너희를 죽지 않게 살려주마
라고 생각하고 응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갑자기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부는데 어라 희한하게 우리 배에만 바람이 안 불어? 어라 우리 배에만 물이 안 들어와? 그래서 다른 배는 난리가 났는데 우리 배만 아주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지요. 수도 없는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수도 없는 신자들의 심령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는 간증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이 생각한 돌밭의 신앙인 거예요. 평안할 때는 가면서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시니까 저 사람들 따라오는 걸 보세요. 배 타고 막 다들 따라오잖아요. 이러고 옆에도 보고 즐기고 우리 집사람처럼 아따 풍경도 좋네 막 이랬을 거야. 근데 광풍이 불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뭐만 보여? 나만 보여. 내가 죽는 거 돌보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응답하시면 고배만 살려주셔. 교회도 이런 간증하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모두가 다 어려운데 우리 교회만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역사하시는 주님은 주님이 아니고요. 이단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에 분명한 것은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는 배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파도가 치는 이물에서 배를 저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물이라고 하는 건 배의 앞편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건 고물이라고 해서 배의 뒤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물에서부터 고물까지 그러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주무시니까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배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의 상황에 만약 그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가라앉으면 제자들만 죽고 예수님은 무슨 안전복 입어서 그냥 둥둥 떠서 살아나시나요? 그 배가 침몰했으면 예수님도 같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 배가 침몰하면 예수님은 죽으실 거다. 안 죽으실 거다. 1번 손 들어봐요. 2번 손 들어보고. 1번. 몰라 이 사람들 왜 이런데. 배가 침몰하면 예수님이 안 죽으셔?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 예수님도 물에 들어가면 죽으셔야지. 그거 안 죽었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도깨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모습으로는 왔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 그 배가 침몰했으면 예수님도 죽으셔요. 그랬더니 또 이것만 잘라갖고 목사님이 배에서 예수님 죽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건지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어요. 진리를 잘 아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그 배에서 죽었어야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위기가 닥치니까 배 밖에 있는 사람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배 안에 같이 계신 예수님도 안 보였어요. 그게 돌밭 신앙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신자가 그럴 수 있냐? 아이고, 수도 없는 신앙인들이 그래요. 위기 닥치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때 가서 붙는 예수님은 선생님이지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예수님도 모시고 좋을 때는 옆에 있는 배도 보고 평화롭게 배를 저어가요. 위기와 고난이 다가오면요, 다른 배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저 뭐냐면 나 사는 것밖에 안 보여요. 나 사는 것만. 그래서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만 살면 돼요. 다른 배는 어떻게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살고 나서 다른 배가 어떻게 됐냐고 쳐다보는 거지 그 순간에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돌밭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만 잘 가게 하신 게 아니고 바다 풍랑을 바람을 꾸짖고 파도에게 잔잔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민 사람들은 이제 이 대목이 이제 그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했다는 이 사건이 이게 이제 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도 구분하지만 바른 신앙과 바르지 않은 신앙도 구분하는 계기가 돼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사람이 얘기를 해갖고 풍랑이 잔잔해지냐라고 이제 크레임을 걸 수 있어요. 그것은 과학적이고 소위 말하는 어거스틴의 말로 얘기한다면 지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네, 스키엔티아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스키엔티아로 보는 게 아니라 사피엔티아로 보는 거예요. 지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풍랑이 있는 배에 계셔도 뒤에 얘기했지만 풍랑이 있는 배에 계셔도 그분은 그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마가복음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70년대쯤 써졌어요. 언제냐면은 네로의 박해 때예요.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광풍, 미친 바람 같은 로마의 강력한 박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할 때 군대가 뭐냐 하면 로마 군의 연대 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마의 그 미친 듯한 세력, 로마 군인들의 체계가 잡혀있는 그 귀신 같은 그것들이 다가와도 예수는 그것을 이기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거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바른 신앙과 바르지 않은 신앙을 구분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제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많이 들여다봐요.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정말 별 희한한 게 다 있는데 하여튼 참 그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제 이게 유튜브 시대로 이게 이제 포스트한 시대가 되니까 온갖 것이 다 나와요. 여러분 참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무슨 어떤 뭐 젊은 애가 뭐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귀신 들린 자를 놓고 막 기도하니까 뭐 낫고 뭐 귀신이 뭐 지가 귀신이라고 고백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막 그거에 쫓아다니고 막 현혹하고 뭐 대서 뭐 다니고 난리를 해요. 뭐 그것도 주로 중남미 이 라틴 계열의 막 열정적인 사람들 그쪽으로만 가서 뭐 한 명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라면 태풍 올 때 좀 잔잔하게 해봐라. 귀신을 내쫓기 전에 네가 태풍을 잔잔케 하면 네가 능력자라고 믿으마. 그거 짜고 하는 거라는 거 금방 드러나거든요. 돈 조금 주면 다 그렇게 해요. 미친 척했다 벌떡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런 부흥 강사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기독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바른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막 진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진짜 인상도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꼭 무슨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요. 그래갖고 조회수를 늘려요. 뭐 요즘 유튜브에 가면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 보게 하려면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렇게 제목 달아놔요. 그럼 들어가 보면 그래요. 꼭 그런 식이에요. 안목의 목사님 왜 이러나? 이렇게 써놔요. 그럼 사람들이 죽죽 봐요.
그럼 그게 조회수가 10,000명이 넘어가요. 주로 그런 것만 해요. 아무개 목사님은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조회수 늘리려고 애를 쓰고 앉아 있어요.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것처럼 약한 자리에 있지만 그분은 지혜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넘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이는 배에서 제자들이 구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자 휙 날라서 바다를 건너가시더니 거기서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배가 졸졸졸졸졸 따라와서 걔들이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일어나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세력이 그렇게 크고 미친 것 같고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일어나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의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린 애들이 보는 그림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돌밭이요. 그래, 우리 딸 머리도 좋고 잘한다. 돌밭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 너 잘한다.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쓰면 순간 돌밭이 되고 순간 가시떨기밭이 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경작해 나가는 삶을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돌은 근처도 못하고 가시떨기는 내 곁에 오지도 못하는 좋은 밭이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그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타고 가시는데 광풍이 일었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가셨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뭐예요? 다른 배에는 광풍이 불어도 우리 배에는 전혀 광풍도 불지 않고 파도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파도 안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겨나가려고 흔들리고 풍파하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하고 템배에 같이 계시면서 주무시고 계신다. 관심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그 중에도 너희들에게 평안의 주요 머리로 역사하시느니라. 그걸 보라는 거죠. 그분이 일어나셔서 잔잔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설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거보다 더 극적이고 더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으로 좋은 밭의 신앙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보면 로마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에 가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냥 평안하니까 가자고 해서 출발을 했어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배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내야 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중에서 제일 힘들다면 누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노년의 죄수인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배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유대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교에 대한 걸 공부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교, 바리새 신앙이라든지 이 대목을 연구를 하는데 한 주간째 지금 계속 거기에 관계된 책만을 봐요. 근데 유대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율법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쪽에서 비춰봤을 때 얘기지 정말 유대교인들에게 배워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성경 안에 600몇 가지의 율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해석을 해 주는데 해석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그냥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차원을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인가부터 의미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현실은 이렇지만 내 마음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언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건 분명하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근거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라도 더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게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의 전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 들을만하네, 따라볼만하네.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돌밭의 신앙인 거예요. 선생님 어째서 우리가 죽어가는 걸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여 우리의 생명이 당신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그 고백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후반기 사역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신앙의 본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